하나님이 부부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하셔서 이미 많은 시간 살아오셨던 결혼 선배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앞에 제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직 결혼 5년 차에 불과한데요. 또 다른 이유는 현대 사회 속에서 부부관계, 특별히 이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스킵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보시기 원하셨고 주님이 영광받기 원하셨던 주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히 부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깨닫게 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이 바로 이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특별히 부부를 만드신 것에 주님은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다. 가정은 공동체의 시작이고 사회와 정치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부부를 창조하시고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셨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여자는 그 남자를 다스린다. 그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각각 있는 것보다는 함께 할 때 주님 보시기에 더 선하고 아름답고 함께 할 때 이 세상에서도 능력과 역사,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복은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녀는 가정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것처럼 가정이 세워졌으면 자녀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동성애, 거기에는 행복과 좋은 열매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셔서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보기에 좋은 것이지 하나님 보기에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지혜자가 교훈을 합니다. 가정에 자녀가 집에 없으면 집이 깨끗하고 부모님이 신경 쓸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유에는 소가 있어야 돼요. 소가 있어야 밭에 농사가 잘 지어집니다.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랬어요. 소가 구유에 있으면 똥 싸고 여러 가지 냄새 나고 많은 것들로 지저분해지기는 하지만 그 지저분해지는 것이 다 커버되는 것처럼 더 많은 축복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은 생육하고 번성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어요. 초고령화 시대, 저출산의 시대입니다. 이 캐나다는 이민자들로 인구를 수요를 이제 채우고 있고 대한민국도 일본 마찬가지로 이 초고령화, 저출산, 인구 문제로는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중국마저도 지금 이 저출산의 문제로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생명 자체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 구타 사건, 화장실에서 애 낳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엽기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만 살면 되는 세상, 이 죄의식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부의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 자체이고 축복의 통로예요. 자녀는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게 하는 접촉제입니다. 또한 이 자녀는 부부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잘 길러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선교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돈으로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자녀를 낳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는 사람이 키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자녀라는 것은 부부에게 주신 이 손님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키워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의 자리로 보내고 은혜의 자리로 보내고 수련회도 보내고 교회도 보내고 깨워서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보내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면서 그렇게 키워나갈 때 이 자녀가 하나님과 이 다이렉트로 연결되어서 큰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연결하여서 이 시대의 믿음의 세대, 축복의 세대가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땅에서 충만 정복 다스리는 것.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본능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서의 땅에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방식. 세상 방식의 충만 정복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이고 빼앗고 피를 보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지금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이 경제전쟁, 땅 따먹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야의 이 대립이 있어요. 가족 안에도 얼마나 많은 대립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 세상 방식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 피를 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그 방식에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떠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바로 살아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온라인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온라인 앞에, 컴퓨터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남을 짓누르기보다는 축복하고 내가 손해보고 느리고 더뎌도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점진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임팩트 있었어요. 훨씬 더 빠를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능력을 다 잘 나타낼 수 있었어요. 시간도 덜 걸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서 걸어가는 것 원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치고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이 제자들 데리고 그들이 가는 그 수준만큼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 방식에 답답해합니다. 교회는 고리타분하다. 교회는 지쳤다. 구식이다. 지나갔다. 종교의 시대는 지나갔다. 예수도 없다. 요즘과 같이 이 스피드한 시대에 그런 느릿느릿한 결과를 사람들이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방식으로 우직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고 느려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완벽한 그 시간 속에서 지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 뜨지 마십시오. 세상에 눈 감고 하나님 나라의 눈뜨기를 열망하세요. 영적인 세계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많이 무시되고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와 질서를 무시하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이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의 원리를 무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면서도 행복은 하기 원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행복의 길을 벗어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일은 조금 하고 빨리 승진하고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공부는 조금 하고 명문대 들어가고 싶은 마음, 영어 공부 조금 하고 원어민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래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내 삶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빠릿빠릿하게 이뤄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변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와 목회자들 변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깝게 존재하는지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단 한 가지에서 기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곧 죄입니다. 죄의 열매이자 결과예요. 죄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와 세상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몸 버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이 어그러진 것들을 펴나갈 수 있는 그 회복의 공동체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부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기를 주님은 열망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신 이유예요. 어그러진 세상을 밝게 하는 것. 많은 청춘들이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을 하죠. 연예인들이 결혼하는 것 보면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나도 저렇게 결혼하고 싶고 저렇게 선난 섭녀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세상에 서로의 사랑을 자랑하고 알리는 그런 생활 속에 연예인들의 가정생활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자신이 남편과 이혼한 이유를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가정을 지킬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이혼했다. 이렇게 당당히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현대인들의 부부에 대한 인식이 점점 이렇게 가벼워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크게 네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에로스의 사랑, 성적인 사랑, 스톨게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우정, 친구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 신과 인간의 사랑이 있다고 말해요. 인간의 사랑과 동물의 사랑의 유사점은 에로스와 스톨게와 필리아, 이 세 가지는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동물에게 없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연결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랑의 방식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들이 그래서 깨어져 가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사랑을 온전히 유지하려면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같이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을 이뤄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각자 원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있는데 부부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부부가 따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주님과 교제를 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부간의 이 동일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떨어지면 인간은 아가페의 이 사랑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동물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 그냥 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 친구와 같은 이 우정의 사랑만 유지하고 있어서 그 사랑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너 나 사랑 안 하냐? 나도 너 사랑 안 해. 너 육아 안 해? 나도 안 해. 너 나 따라 안 와? 나도 너 따라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신문의 기사에서 미국인들이 결혼에 대해 이해하는 것들을 이게 적어놓은 글을 보았어요. 동거를 해보다가 마음이 맞으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서로 회사를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밤에 들어와서 같이 밥 먹을 사람, 같이 잠자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외로우니까 그냥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없으니 책임감도 없고 깨워주고 싶으면 그냥 언제든지 깨워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가정을 배우다 보니 그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이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 이런 심판이 한 번 더 있을 텐데, 인류는 노아의 홍수 심판의 때의 상황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노아 홍수의 그 심판의 혼란스럽고 아주 무서운 광경을 우리가 볼 것이에요. 39절 보십시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이들이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재림 때도 이런 영적으로 무감각한 일들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지금은 주님께 나와서 내 인생, 내 신사 한탄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의 구원 안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겠습니까? 아니면 칭찬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질문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구원 안전하십니까? 쓰나미로 바다가 몰려오는 그 동영상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던 많은 사람들이 바다 저 뒤에서 큰 물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진도 찍고, 와, 멋있다. 저 큰 게 어디까지 올려나?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해변 위로 그냥 파도가, 그 큰 파도가 그냥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늦었다고 도망치지만 이미 늦었어요.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큰 파도가 이 사람들을 다 집어삼키는 것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것이 무지함이라는 것인데, 난 안 죽을 것처럼,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신앙해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아도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행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을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함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재림 때 그 심판의 파도에 휩쓸려 나아갈 수 있어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괜찮아. 언젠가는 멈추겠지, 언젠가는 변하겠지 할 때, 여러분, 파도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기다려지는 삶의 현실이고, 그러하기에 이 코로나 시즌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친 소리이고, 무슨 소리냐?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어디 있냐 말하면서 이것이 빨리 벗어나가기를 골몰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평강을 누리십시오. 예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참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 심판의 때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삶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셨는데, 왜 그러신 것일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 삶, 그 카테고리 안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한 이후에 그걸로 완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주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혼한 이후에 주님 앞에 더욱더 올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시선이 분산되고 집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자녀 문제, 자녀 결혼 문제 이런 것들 신경 쓰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부부의 이 계획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부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은 결혼 이후에 부부로부터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키우고 자녀들에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이 땅에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 삶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목동 다윗을 왕으로 올려주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거기서 이것이 내가 영광이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왕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각 가정에 일어나야 될 것이에요.
이 영광의 점진성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가정이 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점진성이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춰지지 않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부관계를 돌아봤어요. 불필요한 감정들을 가지고 소모되고 낭비되는 시간과 에너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진짜 사랑이 필요하다.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고 이 땅에 회복의 열쇠가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 가정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부부는 너무 중요해요. 예전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인생의 실패로 낭망하여 죽음을 결정하고 저에게 와서 아내 때문에 못 죽겠다 그러면서 엉엉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 아내 생각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기도하며 회복하자. 그리고 40일 정도 금식하며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사 그 가정을 다시 세워주셨고 직분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부부는 인생에 실패하고 삶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실패해도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도 일어서고 세상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6절 말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래요. 첫 번째, 부부는 각자의 은사와 역할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잘 정리해 줬는데 아내의 은사와 역할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은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하라는 뜻이죠. 아내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그렇게 말해주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기적과 역사는 선포를 통한 회복과 은혜예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어서 존경하고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되기를 기대하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존경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의 힘을 통해서 남편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말에도 흔들리거나 잘 반응하지 않는 이 대쪽 같은 남자도 베갯머리에서 속삭이는 아내의 말에는 흔들리고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의 은사와 역할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기본적으로 여자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가장 듣고 싶은 말, 기분 좋은 말이 이거예요. 예쁘다. 이 말 한마디면 여자는 그냥 마음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복수의 저의 관계자들에게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예쁜 모습이 없어도 예쁘다 말하면 예뻐지고 예뻐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남성 여러분, 이 선포의 능력을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죄덩어리, 죄장아찌인 인생을 무엇을 이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셨습니까?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부부의 사랑을 하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 복음,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십자가가 답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부 생활, 이 가정의 그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회복의 열쇠가 바로 예수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경험한 만큼 회복할 수 있고 경험한 깊이만큼 그 상으로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셔야 아내를 이쁘다고 선포할 수 있고 남편을 존경한다고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부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로는 안 돼요. 오래된 부부일수록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오래된 부부는 사랑이 없어. 그냥 정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탄적인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 없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영성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런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 8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두 번째로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은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것이죠.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려면 첫 번째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둘이 서로 힘을 합해서 돈 벌고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영적으로 독립하고 부모의 기도 받지 말고 이제는 부모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자녀들의 기도 흘려보내주고 완전히 독립된 한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죠. 우선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부부 되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부부관계 속에 없으면 서로 통치하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정은 주인이 두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깨어지는 거예요. 남편 생각으로 아내 생각으로는 부부와 가정이 하나를 이룰 방법도 없고 그 가정 안에 사랑을 이룰 방법도 없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 영광 그 열매를 이룰 방법도 없어요. 오직 성령이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께 이 가족 경영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계획, 자녀의 미래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 되지 않는 가정은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만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이 마가복음 9장 말미에 예수님이 소금을 너희 가운데 두고 화목을 서로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금의 역할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정리를 잘하네요. 책상도 더럽고 옷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정리해 왜 이렇게 더럽게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정리하라는 말은 더러운 게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럼 깨끗하게 하는 은사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아내에게 있는 것이죠. 깨끗함의 은사가 오히려 남편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 그 깨끗함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장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단점을 보완하여 화목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더러운 것이 보이는 사람이 이것이 나의 은사구나 하고 그것을 치워가는 거예요. 이 예를 통해서 마음이 불편함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깨끗함이 은사가 있으신 분들. 그래서 청소는 늘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근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특권의식, 교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름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고 이 못마땅하게 품었던 그 특권의식. 이 특권의식은 다른 말로 교만입니다. 전문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8절부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들 관계 속에서 교만이 있으면 패망의 선봉입니다. 패망이 일어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그 길이 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세상에서 참 존귀하고 지식도 높고 이 자존감도 높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교만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다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소원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은사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누구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가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었고 예수를 제대로 보았다면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판단과 정죄,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이것을 없애버리는 은사지, 이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은사였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높은 마음이 완전히 죽었다는 그 선포이지, 내가 거룩해짐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순결한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은 정결할 뿐,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켜나갈 뿐
하나도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몰랐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일으켜서 화목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 정신이 아니라 사탄의 정신이에요. 부부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주종관계도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은 부부를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지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계급을 놓게 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 믿는 부부와 믿지 않는 부부의 명확한 다른 점이 있으면 서로의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높이가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눈높이가 다릅니다. 예수께서 죄로 인해 설정된 이 부부의 상하관계를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장점을 가지고 상호 보완하여 날마다 성장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잔소리가 아니라 이 섬김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예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부관계에 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상호 보완이 아니라 상호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에 모두 적용되는 마음이에요.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 많은 부부가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집에 제육이 가득해도 주님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돈이 많은 이 가정이 있어도 그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인간이에요. 주의 다스림이 있는 가정, 또한 주의 다스림이 있는 영적인 가정, 이 교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서로의 눈높이를 갖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눈높이, 남편 대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가는 길, 그것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남편의 사랑,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로, 재정으로, 건강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승리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서 주님의 심판대 위에 서서 심판받지 않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죠. 예수 믿는 나라가 형통합니다, 여러분. 단편적인 여러 세계 나라를 비교해 보면 미신 섬기는 나라는 그렇게 가난할 수 없어요. 저 이집트나 요르단 보세요. 중동 나라 그런 지역들은 얼마나 가난한지 보십시오. 미신 섬기는 저 아시아 나라들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도 건강하고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단편적인 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사람의 만남이 아니에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부부를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첫째로 아담의 죄로 인해 깨어진 이 부부관계를 둘째 아담 예수께서 회복하셨어요.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을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가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물려주겠다. 부부는 부부를 회복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부가 회복할 거예요. 그 부부를 찾아서 연결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나누시고 교제하십시오. 그러함으로 주의 복음이 그 안에 스며들어가서 그 가정을 회복할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 우리는 신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적과 축복을 누리려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면 돼요. 그리고 나는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 안에 그냥 거하면서 주 안에서 주 날개 밑에서 온전히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